1년에 몇 번 이렇게 사랑받는 순간이 남자들은 몇 번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기쁜 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성탄절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어 올리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어린이 부서 친구들한테 약속을 하나 하면은 오늘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잘 견뎌주면 나갈 때 선물을 줄 거예요. 알겠죠? 근데 견디지 못하면 선물을 줄까 말까 고민할 거예요. 알았죠?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성탄절 차차 덕분에 오늘 더욱더 우리 교우들의 표정과 또 예배당의 불빛마저 더 밝은 것 같고, 남성 중창단의 찬양도 유독 더욱 힘차서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쁨의 순간들, 기쁨의 리듬은요, 어느 순간 잦아들게 되죠. 성탄절 절기, 대림절부터 성탄절까지가 참 그런 것 같아요. 대림절의 이미지는 항상 빛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끝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 그 탄생을 조명해 보면 그렇게 화려하고 요란하지 않습니다. 보통 왕의 자녀가 탄생한다고 하면은요, 말 그대로 축제가 되겠죠. 폭죽도 터뜨리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고요하게 끝이 납니다. 성탄절 오후, 성탄의 오후,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성탄의 오후는 우리들을 자연스럽게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줍니다.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반짝이던 축제가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은요, 트리에 걸려있는 불빛들도 왠지 조금은 덜 반짝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저 트리를 또 언제 다 치우나 하는 부담감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오늘 이렇게 선물 받고 나면은 선물 받기 전까지 한 일주일 전까지는 엄마 말씀 굉장히 잘 듣거든요. 그런데 오늘이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마 말을 안 듣기 시작하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오후잖아요. 성탄의 오후. 근데 오후가 실제로 시간 개념인 어떤 오전, 오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축제가 끝나고 난 후의 공허함, 나른함, 이걸 상징하는 단어로 오후라는 단어를 꼽아봤습니다. 어쩌면 성탄절은요, 이 오전의 기쁨보다 오후의 조용함에서 우리의 더 깊은 신앙이 자라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바로 오늘 말씀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는요, 천사들이 노래하고 목자들이 막 달려오고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지나간 성탄의 이후의 시간은 마리아의 침묵만 남습니다. 긴 기다림 뒤에 탄생하신 아기를 바라보면서 이 마리아는요, 크게 기도한다는 말도 없고요, 큰 소리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곰곰이 되새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이렇습니다. 신앙의 변화라는 게요, 격렬하게 막 한순간에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조용하게, 오히려 빛이 잦아든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자, 말씀을 볼게요. 엄청난 일들이 휩쓸고 지나간 그 자리에 누가가 마리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자, 여기서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먼저 간직하다, 헬라어로 순테레인이란 뜻은요, 무언가를 고의적으로 보관하고 흘려보내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되새기다, 쉰발레인이란 뜻은요, 조각을 맞추어서 주어진 사건의 의미를 천천히 연결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뜻으로 다시 이 19절 말씀을 다시 풀이해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순간은 마리아 자신에게도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그 엄청난 사건을 대하는 이 마리아의 태도는 굉장히 느리고 또 굉장히 조용하고 또 사색적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우리 감정의 크기에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잠잠한 마음, 또 고요한 오후의 사유의 시간에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서둘러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건 과연 나에게 축복일까? 아니면 시험일까?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분석하지 않아요. 그냥 간직하고 되새깁니다. 여러분, 이건 마리아의 성격이 원래 그랬던 걸까요? 아니죠. 이 마리아의 되새김이라는 것은요, 개인적인 성격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번에 일하지 않으십니다. 단번에 설명되지 않는 방식으로 막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해야 하는 이유를요, 하루아침에 이해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40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 그 출애굽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도요, 여러분 긴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다짜고짜 머리에 기름 부었다고 나 이제 왕 될래? 이게 아니었어요. 그 왕이 되기까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의 사람은 언제나 기다리며 해석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 하나님의 그런 구원 리듬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의 뒷부분에 보니까요, 여전히 마리아는 계속 이해하지 못하는 채로 남아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부모는 예수님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는 태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간직하는 태도, 그 태도가 참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걸 버리지 않고 여러분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세례와 입교를 앞에 두고 있는 두 사람에게 권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는 다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빕니다. 자, 마리아가 나왔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자, 여기에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돌아갔다라는 말인데요. 후페스트랩신, 이건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영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이들이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똑같은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요. 이전과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보통 우리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넘겨주시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여기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찬양하고 그걸로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찬양하면서 돌아가서 끝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적어도 예배는 그냥 일정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존재 방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요, 이 예배를 성전 중심에서 삶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예배는 베들레헴에서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들판으로 또 우리의 노동지 속으로 추위 속으로 이렇게 예배가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축제는 끝났지만 그들의 예배는 끝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인지 목자들이 돌아가는 발걸음에 보니까 기쁨과 감격이 실려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요,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에서, 예배의 능력이란 예배당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대표적인 증거가 17절 말씀이 있어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목자들이 자신들이 본 걸 알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해요. 이 목자들은 설교자도 아니었고요,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배자였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냥 나와서 소비하는 걸로 끝나면 예배는 끝나버리지만 예배가 내 삶에서 증언으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 계속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의 예배는 이렇게 찬양으로만 끝나지 않고 자신의 말과 또 삶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끝나지가 않았어요. 초대교회 1세기 교회들을 기록한 문헌들을 살펴보면은요, 유스티노스의 변증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당시의 예배가 짧고 단순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죠,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요, 이런 기록이 참 많이 있대요. 집으로 돌아가며 찬송했다라는 기록이 계속 반복해서 적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20절에도 있는 기록이죠. 실제로 초대교회는요, 예배보다 예배 이후의 삶이 신앙의 증거로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을 경험으로만 그냥 남겨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예배는 사명으로 이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면 좋겠어요. 예배가 끝난 후에 내 삶에 남는 건 과연 뭘까? 여러분, 감정만 남으면 예배는 끝나고 방향이 남으면 예배는 계속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 그 기쁨과 그 방향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조용한 시간, 그 오후의 고요 속에 스며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이 큰 예배나 이렇게 행사를 치르고 나면 그 이후에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빈자리를 보면은요, 조금 허무하고 또 마음이 좀 눌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성탄절 막 이렇게 준비하다가 다 끝나고 나면 목사님, 성탄절인데 기쁨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막 오히려 조용하고 뭔가 좀 비어있는 느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허함, 우리가 느끼는 이 공허함은요, 우리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주 성경적인 반응입니다. 기쁨이 폭발할 때보다 기쁨이 잦아든 후에 우리들은 삶과 신앙을 가장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잔잔한 오후의 시간, 잔잔한 사색의 시간에 심으십니다. 아까 말했던 다윗 왕도 여러분 사색할 줄 아는 사람, 혼자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시편의 여러 고백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의 고백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아멘. 성경을 보면은요, 성령님의 역사는
늘 소리가 사라진 다음에 깊어집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도 지진도 불도 강한 바람도 그런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이 예배 후의 공허함은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지금 공간을 만드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고 나는 독일의 영성신학자 디트리 보네퍼, 감옥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감옥에서 성탄을 맞았습니다. 감옥에서 성탄을 맞으니까 감옥에는 장식도 없고요, 또 예배도 없고 또 찬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조용한 성탄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가장 현실적으로 느끼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풍성할 때보다 오히려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큰 사건 뒤에, 또 큰 감정 뒤에, 큰 예배 뒤에 느껴지는 고요는 하나님이 우리 내면과 대화하시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오늘 이 무대 위에서보다 설거지하는 부엌에서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탄 전야와 오전까지는요, 여러 빛들이 있었습니다. 트리의 불빛, 또 아이들의 웃음, 숱한 외식 약속들과 선물 교환들, 각자의 바람들. 그런데 오후가 되면 이 불빛들이 하나 둘 꺼져갑니다. 근데 재미있게 빛이 꺼질 때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참 빛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탄의 주제는 많은 빛이 아니라 한 빛입니다. 하나님의 그 한 빛, 참된 빛,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나는 그 빛 말입니다. 축제의 불빛보다 오후의 햇살처럼 조용한 그 빛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마리아는 격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조용하고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되새긴다는 건 신앙의 가장 성숙한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기도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걸 되새기지 않으면 신앙은 계속 얕습니다. 말씀이 아무리 많고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이걸 되새기지 않으면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되새김은 재해석이 아닙니다. 되새김은요, 하나님의 속도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 의미가 보이지 않을 때, 아직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 아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기다리십시오. 마리아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어졌습니다. 목자들이 돌아갔다는 말은 예배당을 떠나서 일상으로 복귀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다시 양을 돌보아야 합니다. 다시 추운 들판을 또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상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끝이 났지만 신앙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이 성탄의 감정들이 이내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성탄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저녁 식탁에서, 또 내일 아침 출근길에서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건넬 때, 또 다시 반복되는 우리의 어떤 일상 속에서 축제 때 배우지 못한 것들을 오히려 축제가 끝난 후에 배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되새김이 우리들에게 이 안으로 깊어지는 예배를 알려줍니다. 또 목자들의 돌아감이 밖으로 확장되는 예배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둘이 안으로 또 밖으로, 이 둘이 합쳐질 때 비로소 우리 성탄의 예배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예배의 완성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참 빛을 볼 수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삶에 오늘 말씀을 함께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뭐 한 60번 정도 성탄절을 맞이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이상 맞이하신 분도 계시지만, 자, 과연 이번 성탄 이후에는 나는 무엇을 간직할 것인가, 나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를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늘 있었던 일 한 가지를 조용하게 되새기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탄의 은혜는 어떤 큰 사건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의 작은 일, 그 하나라도 마음을 간직하고 주님 앞에서 한번 되새겨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누군가의 미소, 그쵸? 오늘은 이 무대에 섰던 사람들 중에 예쁜 미소 이렇게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들었던 찬양 한 구절, 또 마음에 울림을 준 말씀 한 문장, 예배 속에서 스친 어떤 나의 감정, 이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돌아가는 길을 우리의 예배의 연장으로 삼아 보는 겁니다. 양치기들은, 목자들은 돌아가는 길에 찬양했다고 했어요. 자, 오늘 성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발걸음이 미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먼저 따뜻하게 말해주기, 또 가족에게 평소랑 다르게 부드러운 한마디 건네기, 또 오늘만은 불평이 있어도 불평을 접고 감사의 말을 먼저 꺼내보기,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배자가 되어 보십시오. 자, 세 번째 마지막은요, 축제가 꺼진 자리에서 참빛을 보는 겁니다. 성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세상의 빛이 하나둘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의 참빛이 드러납니다. 불빛이 많았을 때는 보지 못했던 은은한 빛, 은혜의 빛, 우리 영혼의 죄를 다 털어내는 그 빛을 조용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오늘 하루의 절정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탄은요, 우리 하루하루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뒤에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설명되지 않은 사건들을 계속 붙잡고 또 응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속도를 신뢰하며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조용한 되새김 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세워가셨습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예배를 마치고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안고 돌아갔고, 이야기를 안고 돌아갔고, 달라진 방향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의 예배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곧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탄의 감정, 이 기분은요, 서서히 잦아들지도 모릅니다. 찬양의 울림도 또 불빛의 화려함도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지금부터 우리의 일상이라는 자리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내일 아침 출근길에서, 반복되는 가사와 이 노동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축제 때 보지 못했던 참빛을 오후에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지금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떠나지는 마십시오. 마리아처럼 간직하십시오. 목자처럼 돌아가십시오. 돌아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성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성탄은 기쁨의 절정이 아니라 은혜의 루틴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예배가 계속됩니다.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마치고 찾아오는 오후,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요한 마음 위에 참빛을 심으시고 눈에 띄지는 않지만 사라지지 않는 작은 기적들을 일상 속에서 만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오후에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탄의 기쁨이 잦아든 이 시간에
마리아처럼 주님이 하신 일을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게 하옵소서. 아직 다 이해되지 않아도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응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의 속도를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또한 목자들처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찬양과 감사와 증언을 품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축제의 불빛이 꺼지는 자리에서 참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공허함 속에서도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과 내일의 평범한 시간 속에 주님의 은혜를 심어 주옵소서. 성탄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말씀을 가지고 매 주일 노래를 만들고 있는데요.